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다 뜯을까요? 여기저기에서 저는 무슨 부스럭 소린가 하는데 다 뜯읍시다. 굿즈 다 뜯으시고 오늘 말씀부터 또 여러분 기도 제목부터 다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에겐 이 찢을 만한 봉지가 없다. 그럼 나가시면서 정기 예배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굿즈 다 찢으시고, 네, 됐죠? 자, 이제부터 찢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한 예비하신 은혜,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다시금 예배자로 불러 모을 것이고, 또 다시금 청년 세대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주중 예배인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좀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거나 또 뭐 잠시 여행을 다녀올 때면 제가 마지막에 꼭 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PPL은 아닌데요. 제주공항 근처에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참 카페 이름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카페 이름이 무엇이냐면 진정성이라는 카페예요. 카페 이름이 진정성. 제가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상당히 뭐라 할까, 이렇게 좀 몽환적이에요. 카페 이름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괜히 또 많은 것들을 사색하게 되어지고, 또 그 깊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철학적인 이 사색을 하게 만드는 카페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 카페에 가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여백의 미를 중요시하게 두어서 이 창문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참 매력이 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곳에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또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카페에 들러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일회용 컵에 새겨진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에 잠겼던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진정성,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실하고 참된 성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용례를 보면 특별히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누군가의 만남이 참 진정성이 있었다, 또 누군가의 대화가 참 진정성 있는 대화였다, 뭐 이런 용례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휘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거짓이 없이, 겉과 속에 다름이 없이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참 친밀하고 참된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진정성 있는 관계다, 진정성 있는 대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단어를 참 보면서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포지션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많은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위치인데, 과연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과연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사색과 묵상을 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청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여받았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과연 여러분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린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은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실하고 정말 참되게 반응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그 묵직함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주변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 스트러글이, 그 내적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관계성들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주제들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 말씀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무엇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다면 두 가지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말씀, 큰 두 기둥으로 요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축이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의 한 축, 두 관계의 영역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이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로, 이웃과의 관계는 전도로 귀결되어지는 그 두 가지의 핵심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이 두 가지 영역에 우리는요, 깊은 고민과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의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의 핵심과 같은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깊이 있는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자 하기에 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본성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평안, 나의 잘됨, 남보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나의 성공, 여기에 신경 쓰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손 내밀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화요 레머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인생의 큰 물줄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물줄기에 대해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전도를 통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전도와 관련된 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키워드에 여러분 전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콩나물 전도, 모유 전도, 아파트 전도, 네? 이슬비 전도, 아줌마 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의 전도의 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책 두세 권만 읽어보세요. 방법론은 다르지만 이 전도의 대가들의 어떤 방법론과 노하우는 모두 달라도 놀랍게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미친 듯이 진돗개 전도, 콩나물 전도, 아줌마 전도, 아파트 전도, 예? 고구마 전도 왜 이걸 하느냐? 방법론은 달라도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했다라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전도에 그들의 삶을 올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였더니 내가 이런 전도의 삶을 살았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심플해요. 사도 바울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직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저 흘러 지나가는 가십거리 정도로 그냥 누군가의 교훈과 누군가의 격언과 누구의 어떤 가치 있는 조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관심 있게 돌아보며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요 갑론을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전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진리일수록 심플합니다. 왜 우리가 전하고 주변의 영혼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해석학적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내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이 말씀에 좀 더 원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주변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모두 다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고 전해도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교회가 숨죽이고 예배나 조용히 드리면서 교회의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요 또 익숙해질 거예요. 다 모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패배주의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 공격 루트로 한국교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이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이미지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영적인 패배주의가 왜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왜 자꾸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플해요. 이것은요,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 판단이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 가치 판단을 앞세우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보니 지금은 전해야 할 때가 아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제가 렘넌트 청년국 사역을 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는 저의 사역의 원칙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원칙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뭐라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시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요,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으면요, 믿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믿는 자가 생기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오늘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계속 교제하고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개척교회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울산 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안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찾게 되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경상도 땅, 태고 쪽부터 우상과 미신, 불교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울산의 읍소재지 리단위의 이 농어촌 마을에 홀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같이 안 된다라고 했대요. 미쳤냐? 너 개척을 도시에서 하든지 복음화율이 좀 더 있는 데서 하든지, 응?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정신이냐? 그러나 이 안호성 목사님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개척하고 교회 건축까지 해가지고 지금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도, 교회가 살고 죽는 것도, 영혼이 죽고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뭐예요?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만 찾는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과 가능성, 경험과 유행 따위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공동체를 어떠함을 이끌어가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파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공동체의 사역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 된다, 나는 안 돼, 그 이유만 찾고 있어요. 핑계거리만 찾고 있어요. 3년 전에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핑계거리 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 똑같아. 근데 어떤 청년은 달라요. 모두 안 된다고 해요. 부모님까지도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이 청년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여신다. 입술로 선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이 청년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가 안 된다? 화요 레모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찾을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한다. 지금 교회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면 어떡하냐. 뭐 굳이 마스크까지 쓰면서 여기 와야 되냐.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뭐 또 화요일에 모이느냐.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과 이집트가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밤이 새도록 이유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놓을 거예요. 패배주의 마음을 심어 놓을 겁니다. 비교의식을 심어 놓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지개를 펴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하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절망과 좌절의 생각,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주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요 역동적인 사역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역동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행사와 매주일 넘쳐나는 어떤 많은 사역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역동적인 사역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사역이라고 할 때는 그 중심에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생명 사역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역의 집중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냐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청년일 때 이렇게 수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막 연애할 시간도 없다 막 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청년일 때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심플해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결코 쉬울 것이 아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3절과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죠.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줍니까? 누가 복음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세의 흐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저항하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강력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뭐예요?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접속사예요. 그러나, but.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맥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 직전에 있던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고 있는 말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but,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의 이 저항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5절의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 전후 문맥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에 속아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대세, 지금의 대세의 흐름. 메시지 성경으로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한번 의역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죠.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 인문학이 될 수 있죠, 과학이 될 수 있죠,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 불량식품을 먹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but,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하고 그 흐름이 거짓이요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여러분 이것이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임종 직전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항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대세의 그 흐름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지탱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부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세상의 수많은 가십거리 정도, 그냥 격언, 교훈, 어떤 도덕적 권면,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러나 but, 여러분 택도 없는 말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대세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성성 있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 렘넌트인 남은 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고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바울은요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세 가지의 단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니 이 세 단문으로 자신의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저항자의 삶을 살았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살 수 있었대요. 스트러글,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마이너리티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스트러글했다 끝까지.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마라톤을 빗대어서 마라톤 경주를 이미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 가장 불명예가 뭔지 아세요? 기존 기록보다 좋지 않은 것, 남들보다 뒤져서 꼴찌한 것, 여러분 그것은 불명예가 아닙니다. 마라토너에게 가장 큰 불명예는요, 42.19km를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라토너에게 가장 큰 불명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지론적 접근으로 탑이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1등 해야 돼,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42.19km를 끝까지 완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마라토너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이 세 문장으로 해석되어 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프로테스탄트,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스러 여러분 저항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8절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씌워주는 월계관, 그걸 의미합니다. 마라톤 그 올림픽 참가자에게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죠. 이처럼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그에 맞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냐? 아니,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적 저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참 너무 힘든 하루예요. 왜냐하면 오늘 낮에 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와 함께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우리와 함께 양육훈련을 하고 함께 예배했던 사랑하는 청년 한 명이 먼저 주님의 품에 가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왔어요. (32제) 갓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나이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늘 장례식장에 가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긴다면 모든 것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 1, 2년만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여러분 허덕이고 계세요? 왜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더 우리 영적인 시야를 넓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붙들고 죽고 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이 땅의 가치관을 거부하기로, 저항하기로 결단한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단했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였는데 왜 자꾸 비교하세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보고 계십니까? 길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반응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고민합시다. 내 인생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오늘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 내가 왜 그 캠퍼스에 있는지 여러분 고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